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오늘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입니다. 네,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성경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특징 중 하나를 들라면 불확실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 인생은 원래 불확실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 현대라고 하는 시대는 우리 인생이 가진 이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100년이 지나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은 좀 바뀌지 풍경 그런 건 모든 것 그대로였습니다. 예전엔 젊었을 때 기술 하나를 배우면 죽을 때까지 그 기술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10년 단위로 미래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가 매우 빨라져서 1년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동갑내기 우리 남자 여자아이가 둘이 놀면서 손을 잡고 놀고 있었대요.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키스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놀고 있던 아까 제가 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6살짜리 커플이 쟤 여자애가 그랬대요. 쟤네 좀 봐라 뽀뽀한다 그랬더니 우리 6살짜리 남자애가 그랬더니 요즘 애들 못 쓰겠다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사이에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겐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60, 70대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불과 10년 사이에도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요새 커피숍, 식당 가면 키오스크라고 주문을 기계로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기계로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고 카드로 결제하죠.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215번 찾으시라고 저렇게 번호 뜨면 거 찾지요. 여러분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중엔 우리 또래도 제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식당 가서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하는 게 싫고 불편하대요. 그래서 나 좀 시켜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변화가 무척 빠른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불확실성입니다. 예전에도 인생은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 변화가 빨라져서 더욱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자,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현대의 특징이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더욱 불안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굉장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진 기본
정서 중 하나가 불안입니다. 여러분, 현대 들어서 정신병이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예전보다 많이 정신병을 진단하는 이유도 있지만 현대인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 현대인인 우리가 가진 기본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는 장래가 불안합니다. 중장년층은 노후가 불안합니다. 노년층은 죽은 뒤가 불안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 주식시장이 불안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언제 경제 환경이 급변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불안이 모든 사람의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뿌리 내린 채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게 인생은 불확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다 보면 우리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뭐라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확실한 무엇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저도 설교자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와, 정말 저분 성경 제대로 전하시는데, 그런 목사보다 내용이 없어도, 심지어 틀려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더 인기 있습니다. 보면, 와, 저 양반 되게 엉터리로 얘기하는데 거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요?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니까요. 미신이라고 하면서도 점집은 없어지지 않고 잘 됩니다. 왜요? 방향을 얘기해 주니까요.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시오. 가서 안경 쓴 여자 만나지 말고 어떤 사람 만나러,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불안이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치인들도 이 불안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틀렸더라도.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10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상담자, 후원자, 인생 선배의 뜻을 가진 단어 멘토라는 말입니다. 멘토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가져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그런 단어 좀 있어요. 코칭이라는 말 좀 썼었는데 지금은 코칭이라는 말이 여러분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코칭, 뭐 상담 기법이기도 하고 리더십 이론이기도 해요. 간간히 나오는데 이제 코칭이 하나의 학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멘토, 코칭 이런 말들이 왜 유행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는 방향을 일러줄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멘토가 필요한 시대, 따뜻한 코칭을 받고 싶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편 23편만큼 잘 어울리는 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멘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통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멘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인도, 그분의 보호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빗대어서 노래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정말 널리 잘 알려진 시입니다. 자,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에서 목자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에게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전 예전에 이 말 들으면 참 하나님이 이기적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자기 이름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하나님 이름만 만방에 내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시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자, 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106편 8편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율이 그런 시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했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143편 11절. 자, 143편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힘껏 도와서 나를 어떤 자리에 이르겠습니다. 뭐 상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했다고 할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사랑이 안 느껴지죠. 제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인터뷰에서 다 내가 저 사람 저렇게 가르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죠? 결국 그 사람 이름 날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인데 그런 분 아닌데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끼리 그러면 우리는 안 봤어도 코가 큰 동물인가 보다. 나무늘 보고 그러면 뭐 늘어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존재의 속성을 대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합니다. 자, 공동 번역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 3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이름 목자시니 인도하시는 그를 언제나 곧은 길이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만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자기의 성품과 역할대로 올바르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풀면 이런 뜻. 그분은 목자시니까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역할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품, 또 그 성품 가지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자, 인간과 관계 맺을 때 반드시 인간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 없이는 인간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인간을 만나십니다. 자, 무슨 뜻인지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 맺으실 때 언제나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뒤에 관계하십니다. 나는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계속 맺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인간을 만나면 언제나 이렇게 약속하시고 관계에 들어가십니다. 인간 딱 만나면, 야, 지금부터 너는 이제 날마다 양 한 마리씩 바치고 뭐하고 해. 안 그러면 벌 받아. 이게 아니고요. 나는 너 사랑해.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나야.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세요. 네가 날 버려도 난 너를 안 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갔다 70년 만에 돌아올 거를 약속하는 그런 예언들을 보면 전부 지금 말한 이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48장 9절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새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사야서 4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 뭐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내 성품대로.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에스겔로 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20장. (44절) 전부 다 지금 범죄로 망한 유다, 포로 생활을 끝나고 회복될 유다, 그 회복을 약속하는 지금 다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20장 44절 또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하고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자, 한 절만 더. 39장 25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말 속엔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뭐하는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약속 개념에 따르면, 언약 개념에 따르면 일단 약속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언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과 나예요. 자, 히브리인들의 언약 개념에 따르면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당사자 사이엔, 그러니까 그 약속 사이에 있는 두 사이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습니다. 나눠질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안에서, 자, 하나님 나잖아요. 나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약속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열심히 내실수록 나는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그래서 나를 위해 최고의 보호와 인도를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는 말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한 몸으로 존재하시며 나의 완성과 나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최고의 인도와 보호를 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언약 개념 안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옆에 같이 가.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한 몸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와 동행한대요가 더 셉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가 셉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이 언약 개념, 약속 개념 안에서 자기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담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약속 개념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시편 23편이라는 노래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 불안합니다.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은 뒤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지 않는다잖아요. 밀면 움찔한대요. 예전엔 우리 9호선 같은 거는 저도 한번 타봤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막 탈 때 이렇게 밀고 탑니다. 이렇게 밀고 막 밀어요. 요새는 밀질 않는데요. 그런 일도 생길까 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매일매일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제정세 지금 보셨죠?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을 주변으로 정말 뭐랄까 독재 같은 지도자들만 여러분 자꾸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시진핑 자기 집권 연장했죠. 일본 극우 정권 들어섰죠. 우리나라 대통령 남의 말 잘 안 듣죠. 미국 트럼프가 다음에 바이든 인기가 떨어져서 또 트럼프가 대통령 나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 꼴통 같은 사람들 넷이 모이면 할 건 싸움밖에 없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럼 한판 해볼까? 뭐 그런 지금 여러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멘토, 지도자가 그런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좋은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멘토가 되시기 충분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순간순간 불안해질 때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비전은 불안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주님을 바라봅시다. 복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한 몸이십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내가 이거 해줄게 여러분, 그게 약속이 아니고 난 너와 지금부터 한 몸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 나는 한 몸입니다. 나는 그분 몸에 실려 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 중에 내게 필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를 풍요롭게 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모든 감정, 모든 고통을 나보다 더 깊이 체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인도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여기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늘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불안해질 때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불안해질 때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음을 계속 되뇌십시오. 나와 하나님은 한 몸입니다.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해서 서양에서는 가끔 축하 공연에서 이 시편을 낭송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당대 최고의 배우가 모든 공연자들은 한 번쯤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배우가 공연을 끝냈더니 한 노신사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당신의 그 멋진 목소리로 한번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십시오. 배우가 이 시편 23편을 낭송했대요.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낭송을 마치자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대요. 잠시 뒤에 배우가 자기에게 시편 23편을 읽어달라고 한 노배우에게 시편 23편을 낭송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선생님이 한번 낭송해 주시죠. 그랬더니 노신사가 지그시 눈을 감고 천천히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노신사가 낭송을 마치자 이번엔 전과는 달리 극장에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배우가 읽었을 때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지만 노신사가 시편 23편 읽었더니 극장에 침묵이 흘렀대요. 알고 보니 사람들이 저마다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면서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선생님은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던 찬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23편은 외우고 있는데 시편 23편의 목자는 얼마나 인생 속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참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아갈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여길 때마다, 불안해질 때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넘어 아예 나와 한 몸이 되어 내 인생을 통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은 지금 한 몸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열심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 믿음으로 불확실한 이 시대를, 불안한 이 시대를, 불안을 계속 주는 이 시대를 건너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가 당신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그래서 날마다 불안이 나를 찾아오는 그런 생활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들 복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믿음으로 불확실한 이 시대, 나는 이 거대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거대한 바다를 건너 나의 영원한 집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따라 내가 걸어야 하는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